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나.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에 기록된 사복음서 중에서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사건별로 정리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전부터 출생하심, 또 자라나심,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의 이 행적들을 연대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공간 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시대적인 연대적인 별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에 비해서 순서가 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일어났던 것들이 나중에 기록되고 먼저 나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앞에 기록되는 그런 순서상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이 증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시합니다.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인자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내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바로 구원자이다, 구속자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장을 보게 될 텐데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행적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에 앞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는 어떤 신학적인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여기서 로고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말씀, 말하기, 셈, 계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택한 것은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어떤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던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이제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1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 우리의 텐트 안으로 들어와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구별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틀린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과 동시에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답이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입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예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우리의 작은 부족함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특별히 주일인 오늘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며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악한 세력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